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준비되는 자는 받습니다. 오늘 7절에서 말씀하죠.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거듭나는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난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이 위로부터 새로 다시 겟나오된다. 다시 태어난다.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낳다, 태어나다, 발견하다, 창조되다 이 단어를 말할 때 우리가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많이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죠. 여기선 겟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가 아니에요. 물론 기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 이 겟나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겟나오라는 단어는 혈통을 이어받아서 낳는 것을 얘기해요. 혈통을.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를 찾아옵니다. 근데 언제 찾아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를 밤에 찾아와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밤에 찾아온 것은 악하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 응? 밤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니고데모가 밤의 사람이기 때문에 응?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이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조금만 생각해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인들은 생각 못해요. 생각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들의 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어놔도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읽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이 밤이란 것도 똑같아요. 우리 한글로 밤이죠. 저도 우리 한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가르쳐줘요? 밤이 오는 것은 내가 밤이 된 건 맞아요. 밤이 됐지만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밤이 되었다는 뜻은요, 나란 존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란 존재를 깨닫는 자는 어떤 자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내 자신을 발견한 자. 이 자가 자기 자신이 발견된 자예요.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다니면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어. 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소위 누군데? 이들의 영적 지도자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고 있는 이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데, 야, 저 예수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밤의 사람입니까? 낮의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지만 이건 낮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깨닫고 있는 자는 밤의 사람이요, 낮의 사람이요? 낮의 사람이요. 낮의 사람이지만 이 낮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나는 밤이구나. 하나님만 낮이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 예수란 사람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워서 언제 찾아와요?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지만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입고 있는 낮의 사람인 것을 어디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자, 2절 봅시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을 알아. 깨달았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은 그 당시에 그들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딱 왔어요? 니고데모만 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이 서영하 목사의 설교를, 서영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만이 듣는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보통 이런 선지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지만, 보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누구만 찾아왔어요? 그것을 알아본 니고데모만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밤에. 주님,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 민족의 지도자로 나를 사용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뜻으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그 가르침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세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여기서 딱 뭐라고 얘기하는 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이게 반복되는 것은요,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의 가르침을 갖고 왔잖아요. 응? 주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 그 내용을 이미 깨닫고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내가 밤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난 놈이니까. 나는 부끄러운 자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지금 네가 내가 가르치는 세계를 네가 보고 있지? 사실 나는 내가 가르치는 세계는 하늘의 세계를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가 이걸 지금 내가 가르치는 세계를 보고 있지? 근데 너는 아직 하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돼야 그 나라를 보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르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보려면 네가 어떻게 해야 보는 거야? 거듭나야. 거듭나야. 위로서부터 다시 나아져야. 새로 태어나야. 이 낳는다란 거듭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 다시 처음부터라는 뜻이고, 난다란 단어는 겟나오라는 단어예요. 태어나다, 탄생하다, 낳다, 아버지가 되다, 자식이 되다. 내가 낳아졌으니까 자식이 되는 거고,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관계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건 실질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계속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사실 거듭나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죠. 그럼 사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하든지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 전체 문장에서.
그럼 사실 육신적인 생명이 다시 탄생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위로부터, 네가 새로, 네가 처음부터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얘기들은 그렇다 칩시다. 우리 늙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낫냐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혈통으로 낫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이런 혈통으로 지금 낫는 것을 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낫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신적으로 낫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엄청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모태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가르침 성경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 겟나오 되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실질적인, 이 니고데모에게 실질적인 생명 탄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실질적인 하늘의 생명으로 탄생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아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 말의 뜻을 아니까, 그럼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거듭나요? 모태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이해가 돼.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여기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도 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영적인 단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해를 하기 쉬울 텐데 이건 역시 겟나오네. 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도 역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 난다는 단어가 다시 나아진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물로도 다시 나아지고 영으로도 다시 나아진다고요. 그럼 이제 지금 여기까지도 지금 아리까리해요. 이제 6절 들어가야 조금 이제 풀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6절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낳았기 때문에 하진이를 뭘로 낳았어? 영으로 낳았어, 육으로 낳았어. 육으로 낳았죠? 예. 우리 귀염둥이 하진이를 육으로 낳았어요. 육으로 잉태돼서 육으로 생명을 낳았는데 육이 존재해. 그러니까 이 말은요, 육으로 낳은 것은 육이요 할 때 육으로 낳으면 육이 존재하고, 예? 영으로 낳으면 영이 존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육으로 낳는다, 영으로 낳는다, 여기 낳는다는 단어 역시 겟나옵니다.
역시 겟나오예요. 이 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퉁쳐버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자꾸 뜸들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진이가 육으로 태어난 존재죠. 하진이 안에, 하진이 육인 사람이에요. 육이 뭔지 영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진이 안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육으로 태어난 하진이 안에, 육신 자체로 존재하는 하진이 안에 영의 세계가 있죠. 이제 조금 안 열리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났어요. 육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 하늘의 모든 세계가 다 와 있네. 응?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고 성령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다 있어. 그러면 육신으로, 마리아가 육신으로 예수란 육신의 사람을 낳았는데 이 사람 속에 육신의 세계만 있어요? 영의 세계도 있어요? 영의 세계도 있죠. 이것은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이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제 이 단어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단어 풀어갖고요, 헬라어, 히브리어 풀어갖고 이거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를 모르면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은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러죠. 예?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낳았다, 요셉이 낳았다 하지 않냐고.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낳았다고 그래. 하나님이 낳았다고 온다니까 하나님 잉태했다고 그렇게 그러잖아. 예, 잉태하게 한 것도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낳았다는 곳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도 또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널 낳았도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이 낳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죠. 하나님이 낳았는데 영으로 낳았어요, 육으로 낳았어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으로 낳았어요, 육으로 낳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마리아는 배가 아파서 육으로 낳았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낳았어. 그럼 어떻게 낳은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것은 영으로 낳은 거예요. 예? 영으로 낳은 거예요. 영으로 낳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실제되는 은혜가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알면, 그걸 알고 받아들이면 실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지 지금 실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 하나님은 영으로 낳았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사람이요, 육적인 사람이요? 육이라고 하면 나는 영이라고, 영이라고 하면 나는 육이라고 그럴 거야. 예. 자,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육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분명히 낳았어요. 영으로 분명히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육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완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 다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육이 존재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지만 육적인 이야기라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가 영적인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벗어놓고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 구원 얻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근데 우리는 죽을 때 이 육신 벗어놓고 가니까 육신은 벗어났고 영만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육신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벗어나고 가는 이 육신은 그 알지 못하는 육의 그림자일 뿐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육체 자체가 영이다, 영. 그 예수님 부활에서도 영인가 하고 귀신인가 하고 무서우니까, 야 이놈들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가져와 봐라. 내가 먹을란다. 배고프다. 나 육신 있다. 너희들이 아는 내가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구운 물고기를 의적 맛있게 잡수면서, 예수님 육신 자체가, 육의 사람인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활하시는 주님의 육, 문을 닫아놔도 들어가 버리시는 주님의 육, 그러면 이 주님의 육은, 육체 자체가 영이에요, 육이에요? 응?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영이라니까. 육까지도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나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할 때, 이 육은, 예수님은 스스로 내 육은 무익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육신 자체는 영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서 6장 52절인가 51절인가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영은, 내 살은 영생이라고 얘기잖아. 영생. 예수님의 살, 빠샤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육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단어 같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응? 원문은 사르스 똑같아. 빠샤르, 사르스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신 자체가 영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얘기도 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육신이 우리가 아는 육신의 모습이냐고. 감옥에 가다 놨는데도 나가버리네. 천사가 가서 같이, 베드로도 가다 놨는데 천사와 같이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그 간수들은 몰라, 나간지를. 왜? 여전히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천사하고 동행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는 육의 세계의 모습입니까? 영의 세계의 모습입니까? 우리말로 공간이동을 해버리는 그 공간이동을. 여 방에 딱 가다 놨는데 문 닫고 여 대문에서도 지키고 여 방문 앞에도 지키고 있는데 저 주안역에서 전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네. 그래서 문 열어보니까 없네? 이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면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육이 우리가 아는 육의 세계입니까? 영의 세계입니까? 응?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요.
우리가 볼 때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이 말 할 때, 이런 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해석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하는 말 틀린 말이 있는가? 자, 우리가 육으로 났어요. 우리 귀염둥이 하진이도 지금 육신으로 났어. 그런데 하진이 안에 영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 있잖아요. 육으로 낳은 사람은 육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을 때 낳듯이 영으로 낳았는데 영으로만 존재해요? 육으로 존재해요. 이게 말씀의 세계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 말씀이면 그 말씀 자체가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안에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모든 생명을 가진 주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는 날인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안에 이제 주님께서 오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자가 우리 종말론 할 때 마지막 나팔에 인자가 오잖아요. 응? 나팔 불면서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권세로 인자가 오잖아요. 그 인자는 육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자라는 그 말 자체가 영이요, 육이요? 사람의 아들은 영이요, 육이요? 육이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이 이해되는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이태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창세기 2장에서 이 짐승들, 새들, 물고기들, 이 벌레들을 우리 사람과 똑같은 영혼의 존재라고, 네페샤이라고 기록하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겠다는 거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가 말씀으로 오는 거라고.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말씀.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말씀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영이요, 영.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인데 영으로만 끝나요? 모든 육신의 세계를 다 뭐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세계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 지금요, 이 말씀이 경천동기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눌러서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이요. 그럼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이야기가, 자,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서 사람의 모습을 딱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 오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으로 온다고 생각하셔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상상이 되든지 안 되는지, 이게 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오늘 또 말씀하잖아요. 야, 네가 거듭난다는 걸
기이하게 생각지 말아라. 응? 네가 어디서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간지 너 알지 못하지? 그것과 똑같이 성령 임하는 것도 그것과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때요? 막 불이 갈라지고 여기서 또 조금 있다 불이 갈라질지도 몰라. 어디서 바람이 불고 지금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이 선풍기 바람이 저 선풍기가 부니까 선풍기 바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선풍기가 딱 정지해 있으면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불어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밖에 나가면 바람이 불잖아요. 예. 시원하게 산들산들 바람이 불 때 있어. 그러면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불어오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와 같이 성령님의 임함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세계고 이게 영의 세계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세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실제 세계고 이런 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구만 읽을 수 있는 눈이 없네.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없어. 계시록에 보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보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읽어. 오늘은 어제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을 읽어야지.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싹 띄고 내일은 누가복음 읽어야지. 이렇게 읽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읽을 수 있어야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읽을 수 있는 자는요.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성령님을 영접해야만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거 오늘요 처음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야 내가 영으로 난다고 그 영의 세계가 영으로만 있느냐? 내가 육으로 난다고 그 육으로 난 육의 세계가 육으로만 있느냐? 아니요. 다만 지금 여기서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걸 딱 교통정리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겟나오라는 단어 낳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실제로 생명 낳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네 안에 하늘나라가 있으면 네가 하늘나라를 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하늘나라를 주어서 네가 나에게 하늘나라를 받는 그것이 바로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로도 겟나오 되고 성령으로도 겟나오 되는 거야. 육신으로도 낳고 영으로도 낳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응? 내가 너를 낳기 위해서는 영적으로만 낳아야 되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포함이 안 되면 너는 육신적인 사람밖에 안 돼. 그런데 정말 귀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가 똑같은 존재라고요? 예?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이 생긴 존재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귀신도 생각하고, 용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생각하고. 그러면 이 귀신이나 천사나 마귀나 이런 것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몸이 있어 보일지라도 몸이 없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응?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과. 응?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담아내지 못하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의 세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를 끌어내지 못하면 나는 육신적인 세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적인 것도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육신적인 것이든 이 영적인 것이든 응? 이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침.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낳는 얘기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 독생자 예수를 낳았어. 그런데 이 예수가 영적인 존재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똑같은 육신적인 존재로 있네. 그런데 이 예수가 사람하고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낳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그 속에 갖고 있네.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세계라고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런데 이 육의 세계에 모든 영이 있는 것이고 영의 영 속에 육의 세계가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아까 성령 하다니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온다는 그 관념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만 우리는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나. 똑같은 소리라고. 똑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 일하심에 따라서 예수로 일하시고 그리스도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구분되고 분별되기만 할 뿐이지 똑같은 존재라고요. 이게 진정한 로고스 말씀의 세계예요. 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담아내면 내 안에서 생명연합이 되면 그때 내 안에서 이제 어떤 말씀의 세계가 나와요? 흐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의 세계가 나와. 현재 시제로 주시는 말씀, 나와 생명연합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 그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들은 바도 아니고 배운 바도 아니고 내가 제자들한테도 안 배웠다. 근데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나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 내가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시의 말씀을 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씀을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제가 흐레마의 말씀으로 제가 전한 거예요. 흐레마의 말씀. 근데 여러분은요, 이걸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기록하게 해야 돼.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뇌 속에, 여러분의 모든 지체 속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서 이제 흐레마의 말, 네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전해주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시길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실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봐요. 8절에서 말씀하죠.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여기서 이것도 똑같아요. 겟나오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지는 것이 그냥 성령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만 우리 안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의 세계 모든 것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영의 세계, 육의 세계 그걸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영적으로 계시는 거고 필요하면 육신을 짓고 나타나죠. 누구 때와 같이? 아브라함 앞에서와 같이. 아브라함 앞에, 롯 앞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죠. 그 천사들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그 천사들을 천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왜? 그 천사들이 심부름 뿐이지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기 좀 그런데 남사스럽기도 한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성령님께 임하시는 거요. 저는 인간 사용하지만 인간 사용하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서영화 목사 안에서 서영화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성령 받는 날이다. 성령 주는 날이다. 제가요 깰 때는 비몽 사몽간에는 언제서부터 그랬는지 몰라. 그런데 4시 반부터 식주로 깨어 있으면서 계속 똑같은 말씀 안에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지난주에 했잖아요. 십자가 얘기를. 그럼 십자가 얘기 자체가 거듭나는 얘기잖아요. 성령 받는 얘기잖아요. 응?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를 사도행전 2장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 펴놓고 있었어. 근데 아침에 딱 요한복음 3장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이런 설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이로 난 건 영이니 이 말씀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근처도 못 갔어. 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요 영이신 성령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면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영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나 예수님이 오시는 거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나 아버지 하나님 오시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는 다 똑같은 거라고요. 다 똑같은 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어. 근데 뭐라고 합니까? 9절에서 니고데모가 다시 대답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을 못 하잖아요. 상상을 못 해. 그러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10절에서 얘기해. 9절에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9절에서 니고데모가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라는 것은 무슨 선생이라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히브리어 글을 주시고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내리고 계셔요. 토라 5경을 주셨어요. 구약성경 전체를 주셨어.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선생이 누구요? 니고데모예요. 근데 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있어? 아직도 몰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예수님이 다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결론을 냅니다. 지금 땅의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니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얘기를 놓고 땅의 일을 말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땅의 일을 말했는데 네가 못 깨닫느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이.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땅의 말이요 하늘의 말이요.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땅의 말이요 하늘의 말로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땅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땅의 말을. 근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땅의 말을 했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근데 예수님은 또 하늘의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늘의 말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땅의 말을 전했다는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겟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영으로 난 것도 육으로 난 것도 물로 나는 것도 성령으로 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이 낳는 것 자체를 겟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겟나우라는 단어가 땅의 세계에서 낳는 혈통을 이어받으면서 생명을 낳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겟나우라는 단어라니까요. 이걸 겟나우라는 단어를요 영적으로 풀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이걸 보세요. 이것을 영적으로 푼다면 영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늘의 일을 말씀하셨지 땅의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땅의 일을 말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땅의 말을 했는데도 네가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늘의 말을 너희들에게 알아듣게 하겠느냐. 야 이놈아 잘 생각해봐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게 땅의 말로 너희들의 인간들의 그 언어와 인간들의 지식과 지혜와 인간들의 생활 풍습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겟나우라는 단어를 통해서 겟나우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 거듭나는 것도 물로 낳는 것도 성령으로 낳는 것도 응? 이걸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랬는데도 네가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제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 성경 해석 말씀이 주님의 영이고 주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말의 세계고 이게 영의 세계예요. 이게 성경의 세계예요. 인간의 뇌피셜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세계가 아니라고요. 이 성경의 세계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뭐를 해라? 내 영을 얻어라. 너희들의 세계를 끝내버리고 말세시켜버리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의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것을 안 가르치네. 응? 교회들에서 이것을 안 가르쳐. 이제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가 이 시간 임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